오늘 49주년을 맞아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질문을 하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그 도시의 이름과 같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도시는 굉장히 웅장한 건물과 또 동상들로 가득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화려한 로마 문화가 가득한 도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에 얼마나 그 건물과 동상 앞에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정말 슈퍼스타처럼 주목받고 대단해 보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르니까 그 큰 동상 앞에 또 그 큰 건물 앞에 그저 시골 촌뜨기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까지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베드로 위에, 왜냐하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반석 위에, 그 얘기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베드로가 교회의 아버지이고 또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조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 반석과 같은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분명한 고백 이후에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았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을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베드로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교회가 반석과 같겠습니까? 이후에도 베드로는 조그만한 여종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의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한 기초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라는 얘기는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지체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주인의식보다 주체의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만 보면은 교회 안에 너무 지나친 주인의식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성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삶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시고 승천하셨죠.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이런 회복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반석은 어떤 기초, 기반이 되는 것인데, 그 반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오늘날의 표현으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가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플랫폼은 어떤 기반을 의미하거든요.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여서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 어떤 기반을 가리켜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기차역뿐만 아니라 컴퓨터용으로 또 어떤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에 쓰여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구조, 운영체제,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죠. 기반, 어떤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날의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기업,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이버나 또 카카오톡, 또 쿠팡, 유튜브,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플랫폼은 기차역인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요, 또 사람과 기차를 연결하게 됩니다. 기차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양한 그런 수익도 창출되고 또 시너지가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역세권이 비싼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이 지나다니는 길보다 수천 명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무래도 장사가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어떤 거를 홍보하고 광고하더라도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릉에도 기차역이 있죠. 강릉역. 많은 사람들이 강릉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명 정도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1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때에 지은 강릉역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요. 올림픽 이후에는 이용객이 줄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점점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더군다나 동해선이 이제 개통되면서 해마다 그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용하는 공간은 어떤 가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밟는 땅은 땅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거룩한 기반, 또 영적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서비스를 나누고 공유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영적 플랫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차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플랫폼은 기차와 사람, 또 기차와 또 다른 기차를,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고 했죠.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열차를 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부른 찬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기차역이 바로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장소가 어디였죠? 모세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득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또 솔로몬 시대 때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열려진 공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 온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겸손과 섬김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겸손과 섬김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들어서 이제 예배의 다변화를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예배,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다양한 예배.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열차를 올라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예배의 다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궁극적 목표가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라고 주신 거룩한 직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룩한 기반,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는 플랫폼이에요. 세상에 많은 플랫폼 기업들 또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그 플랫폼 기업들의 목적은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영원한 생명과 또 소망, 은혜들을 나누어 주는 곳이 교회인 거죠. 플랫폼 기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당근이라는 그 플랫폼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당근 하시나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아니, 먹는 당근을 왜 얘기를 하나? 먹는 당근이 아니라요, 요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당근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서 상품을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당근은 당신의 근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참 제가 이 당근을 보면서, 당근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내가 쓰는 물품 중에 필요 없는 거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 사람과 만나갖고,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판매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을 만나갖고 난 필요 없는 이걸 팔고, 또 그 사람은 필요한 거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근은 그냥 기반만 제공했는데 도대체 당근은 어떻게 돈을 벌까? 근데 당근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 가깝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 자체가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의 성향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요즘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고, 그게 돈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할 때 그 광고의 효과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요즘에는 당근에서 안전결제 시스템도 도입해갖고 사람들이 못 믿겠고 두려울 때 돈 가지고 나가고 거래하기가 무서우니까 안전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또 돈이 입금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수수료가 생겨나고요. 또 사람들이 당근을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다가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한 달에 3,000원 정도씩, 되게 적은 돈이잖아요. 3,000원짜리 광고를 올려갖고 물건 하나만 팔아도 그 광고비를, 투자한 광고비를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올려갖고 한 달 동안 이제 검색하면 잘 뜨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4천만 중에 다 그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몇백만만 그걸 사용한다 해도 한 달에 3,000원씩 100만만 해도 얼마예요? 돈이 엄청난 광고 수익금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당근은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도 어떤 물건을 제조해서 팔지 않는데 엄청난 수익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물류 시스템 기반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빠른 물류 공급,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공급함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런 광고 수익,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뭘 공유하고 세상에 뭘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교회가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로서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자기들의 배를 불려 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일컬었거늘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 상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함께 그를 위해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이뤄요. 영적 네트워크를. 세상에서는 못 고칠 질병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일들이 많고요. 또한 마음의 상처와 또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갖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문제가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특권이에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룩한 기반,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어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받은 은혜가 크고 좋다고 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흘러간 물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거룩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로비에 있는 말씀 시편 105편 41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죠.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이 땅을 적시는 거예요. 마른 땅에 흐르기 때문에 제대로 물이 흐르고 있나?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음식에 들어가야 음식의 맛을 바꾸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보내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반석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지역과 또 마을과 이웃과 연합하고 또 함께함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영적 영향력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평일날은 학교와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땅을 밟아보고 교회 가까이라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생긴 카페 역시도 우리 교인들도 이용을 하지만 일반인들도 와서 이용하면서 거룩한 접촉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접촉이 일어나야 복음 전할 기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함께함, 공유함, 흘려보냄, 이웃을 향하여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일수록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불편해지기를 원해요. 교회에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백화점 가고 마트 갈 때 여러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기다려서라도 주차하고 멀리 대고서라도 가갖고 물건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주차할 곳이 조금 없다고 불편하다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것처럼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불편해지기를 원해요.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서 여기에 영적 시너지가 생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섬김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런 거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조금 더 걸으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일찍 오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여러분 먼저 믿은 분들은요 아예 차를 가져오지 말던가 아예 멀리 세워놓고 저기 성덕동 사무소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오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해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 공간은요 온 세상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지역과 우리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고 교회고, 우리들이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 반석교회는 앞으로 이 땅을 향하여 거룩한 기반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